난민 회의, 난민 기구이죠. 또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지키는 난민 기념주일, 난민 주일이 되겠는데요. 이날 난민에 대한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많이 듣죠. 참 많이 듣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난민에 대한 상황을 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난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난민, 기근, 전쟁, 폭력, 재난, 이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망명 신청인,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은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은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서 아직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은 영어로 internally displaced peopl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주민, 내부 피난민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죠. 난민이라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 내부 이주민을 포함한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까지 6,8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인구의 2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중에 3,400만 이상이 세 나라에서 왔습니다. 첫째가 시리아,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세 번째가 남수단, 이 세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 이 세 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국토 전체 대부분이 초토화되었다라는 것을, 또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주로 선진국에 이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85%의 난민은 개발도상국으로 가죠. 우리 첫째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터키입니다. 300만 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이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 159만 명입니다. 레바논은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나라예요. 레바논 인구가 600만 명인데 난민의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7명 중에 1명은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진국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인가요? 내일 이제 유럽 연합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누가 이들을 돌볼 거냐,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대개 북아프리카라든가 시리아,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데요. 두 나라에 주로 갑니다.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근데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레스큐 쉽이라고 하는데, 난민들이 타고 온 배 아니면 난민들을 싣고 온 구조선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유럽 전체가 지금 그 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레바논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라고 다른 경제적인 이슈가 없겠습니까? 거기라고 노예 문제가 없겠어요? 거기라고 청소년 문제가 없겠어요? 거기라고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6명이 한 명의 난민을 돌봐야 되는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민 문제는 단순히 난민이 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문제를 떠나서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 원인, 문제 해결 방법, 이게 찾기 쉽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난민이라는 이 단어, 이건 현대적인 언어죠. 국경이 있고 국가라는 개념이 있은 후에 생겨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성경 시대에 난민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꼽아보라면 거류민, 나그네, 이 단어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strang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tranger가 뭐예요?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런 뜻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내 주위에 와 있어요.
그럼 스트레인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왜 왔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을 성경은 거류민이다 이렇게 부르죠. 레위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죠. 특별히 레위기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본문인 레위기 19장에 거류민이 언급이 됩니다. 그 말씀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참 대단하죠. 내가 언제 거류민을 낳았나요? 내가 언제 난민이 만들어지는데 뭐 책임질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거기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테러리스트들까지 도와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않아요. 은밀하게 숨어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나라를 파괴하고 점령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온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닌 정말 불쌍하고 어렵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거류민 찾아오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유난히 들어오는 게 있죠. 그 말씀은 이제 3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너희도 사실 남들하고 그렇게 다른 거 아니잖아.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나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예요. 이제는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약속과 명분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가 거류민, 난민, 누군가에게 빌려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걸 다시 각인시켜 주세요.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쟁, 재난 때문에 이스라엘 찾아온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거류민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런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 신명기 25장은 어느 때에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장 처음 뭘 할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자기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텐데, 대제사장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됐어요. 그것이 신명기 26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 조상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 사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국가의 개념이 아니죠.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나 이라크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어요. 그들이 애굽에 갔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서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자기 자신이 내일 아니면 한 달 후, 1년 후 먹을 양식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난 아들인 요셉의 가족 초청 이민으로 나아갔어요. 요셉이 아니고는 그들은 그저 방랑하는 거류민에 불과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 기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토지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땅을 팔더라도 임시적으로 파는 것이지 영구히 팔 수 있을 만한 자격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는, 여기서는 누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한 등기부 등본, 땅의 소유권, 법적인 절차를 따져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신학적 눈으로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들 역시 거류민인 거예요. 그들 역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동거해요? 하나님과 동거하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다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무수히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잃어버리게 하시기도 하고 그 땅을 다시 되돌리게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학적 대전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땅을 소유하는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후에도 겸손하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하셨을까요?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좀 옷 덜 입고 아니면 나보다 조금 싼 음식을 먹고 나보다 조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는 다 동거인이고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어디 한 군데 영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뭐 캐나다든 그게 한국이든 그게 뭐 지금 축구를 하러 러시아이든 우리에게는 영구한 땅이 없어요. 신학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니 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땅 좀 있다고, 큰 집에 산다고, 나라 좀 잘 산다고 집과 고향을 떠나 도망 온 그들을 향해 갑질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는 추가적인 명령이 하나 더 나와요. 자,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 아까 34절에서도 똑같았는데요,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 묻지 마. 대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히 뭐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야 어떤 유익이 생기는 거 자꾸 묻지 말고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시키는 대로 해. 할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포도원의 열매 누구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 누구 겁니까? 포도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포도원 주인 거죠. 포도원 주인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것도 아니고 포도원 주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이라 할지라도 포도원에 있는 열매 다 따지 마.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포도주가 되겠지만, 나에게는 그걸 팔아서 양식이 되고 누군가 뭐 여행 경비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기에 남겨두라 하셨어요. 이런 본문을 신학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이제 구체적인 예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존 캘빈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존 캘빈도 이제 난민이었거든요. 존 캘빈은 프랑스에서 이제 쫓겨 나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프랑스의 그 파리 대학 총장의 원고를 써줘요. 초안을. 아주 젊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제네바로 오죠. 그리고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제네바로 오면서 자기 자신이 난민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존 캘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난민들이 제네바로 찾아왔어요. 가장 많은 경우는 종교 난민이에요. 종교적인 핍박, 개신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난민, 정치적인 난민 많이 제네바로 몰려옵니다. 이때 캘빈은 두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려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캘빈이 시장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돼 있던데요. 첫째, 3층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층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이 제네바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네바에 3층 집 별로 없어요. 옛날 집 중에. 가장 부자들, 가장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3층을 비우라고 했어요. 누구 주라고? 난민들 주라고. 그 방을 비워서 난민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의무적으로 방을 비우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난민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난민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제네바 아카데미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제가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학교였고 인문주의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탁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난민이라면, 난민의 자녀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도록 했어요. 한 달이요?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충분히 배우도록 했어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됩니다.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루터는 사실은 거의 유배 생활을 하죠. 당시에 그 초기니까 너무나 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성에 주로 갇혀 있으면서 이제 글을 많이 씁니다. 또 쯔빙글리도 독일어를 사용하던 스위스 사람인데요. 쭈리히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거의 비슷한 때, 루터와 비슷한 때 일으키죠. 그러나 루터건 쯔빙글리건 종교개혁을 확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정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제네바에서 전 세계로 확대가 되죠.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존 낙스예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분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또 제네바 교회에서 캘빈이 목회를 할 때 영국에서 도망쳐온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EM 목회자였어요. 나중에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을 자기 나라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제네바를 프로테스탄트 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도들은,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도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당연히 로마겠죠. 왜요? 교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롬에 견줄 만한 프로테스탄트 도시는 어디냐? 이 제네바였다는 거예요. 제네바 여행하시다 보면 명품시계 거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번에 갔더니 아는 건 하나밖에 없던데요. 그 롤렉스 뭐 이거 하나밖에는 모르겠던데, 뭐 그리고는 뭐 쫙 완전히 그 종교개혁의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돈의 도시, 세속의 도시, 뭐 하여튼 좀 문제가 좀 많던데, 근데 바로 그 번화가 가장 중심지에 사진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 탑이 있어요. 지금 옆으로 이게 되어서 좀 이상한데, 이게 그 명품 거리, 뭐 핸드백, 네? 핸드백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시계 있는 그 거리 한복판에 이게 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제네바 갔던 이유는 세계교회 협의회 난민 사역자들 담당자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여기를 이제 간 거예요. 자, 한번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네바 City of Refug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캘빈이 세운 게 아니라 그 다음 제네바 도시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의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도시는 어떤 도시냐? 우리 도시는 유럽 전체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프로테스탄트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 박해를 피해 도망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망쳐왔던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도시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제네바 하면은 UN 본부가 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좋은 가방, 좋은 문화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곳은 1700년대 또 그 이상으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네바 같은 도시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선교지를 꼽아보라면 도시입니다. 도시예요. 선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은 국경을 생각하실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니카라과로 가고, 국경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가고, 국경을 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21세기는 거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대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관광지가 선교의 전초 기지예요. 무엇보다 이슬람 선교,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무슬림 선교 가장 시급한 선교예요. 우리가 총체적 에너지를 쏟아서 이 무슬림 선교를 감당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근데 무슬림 선교는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선교사님이랑 또 카톡을 잠시 할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이 무슬림 국가가 비자를 줄 때 당연히 종교 비자는 없어요. 목사 비자, 선교사 비자 없는데 웬만한 관광 비자, 비즈니스 비자도 3개월로 바꿨대요. 그러면 3개월 되면은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자꾸 물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선교사님 왜 선교지 안 계세요? 선교사님 아니 거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계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선교는 국경을 넘어서 저기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비자 받는 거 어려워요? 예수 얘기하면 추방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역전이 됐다는 거죠. 이민이든 난민이든 관광이든 이제는 전 세계 도시에서 무슬림들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류민이 되어 그 땅에 살고 싶어 해요. 물론 여기는 문제는 있어요. 법적 절차, 그들의 의도, 혹시 그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공식적인 현실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여동생이 선교사예요. 부부가 다 이제 선교사인데 원래는 이집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잘 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하면은 잡히는 순간 추방당하는 거예요.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 뭐 이런 거 없어요. 짐 챙길 시간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 예전에 선교사님 중에 어느 아프리카에서 우리 나홍주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갑자기 그 지역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뚜르기야인데 레이뚜르기야 뭐 하여튼 그건데 잡히자마자 추방당하셔서요. 모든 재산, 모든 소유, 어떠한 것도 챙겨오지 못하고 그냥 나오셔야 됐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집트에서 잘 사역을 하셨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한국의 그 외국어 대학에서 우리 아랍어로 그 졸업을 하시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사역이 중단됐죠. 그러다가 1년 전에 레바논에 들어갔어요. 레바논 대통령이 크리스천인 거 아세요? 가끔 좀 깜깜 놀랄 때가 있는데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레바논은 공식적으로 선교 사역에
비자를 줘요. 그 선교사가 선교 일을 하도록 해요.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저들이 자꾸 애들을 납치해 간다, 자꾸 모함을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라졌대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의 7분의 1이 난민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레바논이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고 이쪽으로는 시리아를 끼고 있는데 이 시리아 국경 쪽에 지금 머물고 계시거든요. 거기는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제는 크리스천이건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판이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 학교를 해요. 아니 그냥 크리스천 스쿨을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걔네들 대상으로 성경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좀 생긴대요. 어제도 통화를 한번 했더니 자꾸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오고, 근데 다행인 거는 추방을 안 당해요. 왜냐하면 자꾸 추방하다가는 자기네들이 다 난민들을 떠안게 생겼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유럽과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작년에 토론토 영락교회가 첫 팀을 보냈는데요, 스페인으로 선교팀을 보냈어요. 여러분, 스페인 하면 관광지 아닙니까? 근데 스페인이 중요한 이슬람 선교 국가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이 팀에 이제 조인을 해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제가 빨리 그려볼게요. 이 코너에, 서쪽 코너에 이제 모로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근데 여기 조금 더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한 번 또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 땅이 스페인 땅이에요. 희한하죠? 아니 모로코 땅인데, 그러니까 모로코 사람도 열받을 만한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모로코 땅을 쭉 오다가 알제리로 가는데요, 거기에 뾰족 튀어나온 곳이 스페인 땅인데 멜리야라고 해요. 스페로, 영어 스페로 MILL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리야인데 이곳으로 선교팀을 보냅니다. 작년에 첫 팀 보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팀을 보냈는데, 이유는 심플해요. 난민들이 그곳으로 엄청나게 모이기 때문이죠. 물론 유럽은 이제 싫어하겠죠. 자꾸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싫어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프랑스 리옹, 그리고 제네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리옹도 참 번화가 아닙니까? 리옹도 마찬가지고, 꼴마르 아니면 제네바의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부스들이 있더라고요. 부스들이.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뭐 진리를 찾으세요? 뭐 그런 부스예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죠? 우리도 못하는 걸 이단들이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파리도 갔더니요, 파리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부스를 갖다 놓고 소위 말하는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다가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쇠고랑을 찬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그건 불법인데, 그 사람이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이래서 대답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무슨 법이 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우리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아주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파리는 유럽, 북아프리카, 또 중동의 선교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데요, 작년에 난민 포럼이 열렸어요. 작년에 난민 포럼이 열리면서 한인 선교사들이 난민 사역을 해보니까 어떻더냐, 야 정말 그거 가능한 거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닌 거야?
그래서 주로 독일 그리고 북유럽, 지금 스웨덴도 굉장히 많은 난민들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 함께 모여 성과를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독일에서 2015년에서 2017년 약 3년 동안 3,000명의 난민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리시는데 무슬림 3,000명의 세례를 받은 역사는 선교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핍박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의 수를 알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란에 몇 명이나 크리스천들이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 카운트를 할 수 없었는데요. 최근 3, 4년 전부터 이란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냇가에서 세례를 받아요. 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 정말 이란 선교 안 돼, 누굽니까? 호메니용,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메니용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핍박들이 해서 모든 교회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선교사들이 뿌리고 바깥으로 나온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토론토든지 어디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란 교회는 없습니다만 오타와에도 2개의 아라빅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하든지 자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그 결과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거, 이런 일 없었어요. 이거는 1000년, 1500년 이슬람 선교에서 거두지 못한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표정들이 그래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 중에 다 세례 받았지만 그 가장한 일인데 양이 탈을 쓴 사람 혹시 없는가요? 여러분 그랬으면 선교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가 현지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와 같은 위협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가정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만큼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네덜란드의 작은 동네 교회는요 70명의 무슬림이 새신자가 되었어요. 다 세례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기 있어요. 개방성이 있어요. 그래, 프랑스에는 시리아 난민들은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나 동구권, 북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 불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불어를 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불어를 하시잖아요. 봉주로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봉주로 했더니 알아서 뭐라고 한참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했는데요. 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 있어요. 관광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홈리스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아세요? 서울역이에요. 그죠? 저도 서울역 사역을 많이 해봤고, 그런데 이게 서울역이 신기한 동네예요. 이게 아침부터 열차가 끊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들이 떠나면 도시가 비어요. 서울역을 비롯해서 서울역 광장 아니면 서울역 지하차도 대부분이 홈리스들로 채워져요.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 관광지니까 히팅을 해주죠. 거기서 씻을 수 있도록 해주죠. 거기서 얼어 죽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도움는지 몰라요. 참 희한해요. 서구의 국가들, 우리가 볼 때는 관광지인데요, 그것이 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살만한 곳이에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조금 더 사진도 보여드리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역시 기차역 다음이에요. 유럽의 기차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기차도 상당히 많더군요. 뿐만 아니라 기차를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넓어요. 그곳에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죠. 관광객들은 그런 것들 보이지 못하도록 해놓았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스트라스부르의 김종명 선교사님이라고 만나서 교제하고, 물론 이제 그 부인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청년이어서 잘 압니다만 이제 여러 사역을 함께 돕고 협력을 했는데요.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리죠.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전데요. 네, 그 페이스북에 뭐 사진 하나 올렸는데 왜 다리가 길게 나왔냐 이래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게 이제 빵봉지예요. 김종명 선교사님이 난민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빵집에서 빵을 주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날 못 팔은 빵은 소각 처리해야 된대요. 내일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하니까 빵을 가져가라. 그래서 저와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빵을 운반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어떤 날 둘째 날인데 여기 갔어요. 아파트먼트인데 옛날 경찰 병원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 이제 난민들을 수용하도록 해주죠. 들어가 봤더니 아우 열악해요. 근데 방이 3개가 있으면은 3가족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거실까지 있으니까 4가족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베드룸이면 2사람이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2패밀리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해요.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게 전기도 들어오죠. 또 씻을 수도 있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철거될 예정인데 통제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쇠사슬이 아니라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제 막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쉘터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난민이 돼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 와가지고 신청을 하면 1년간 길거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난민 어떤 가정은 1년간 차 한 대에서 온 가족이 지냈어요. 그 어떻게 그걸 지내냐 했더니 또 지낼 수 있다 그러네요. 다음 사진 보세요. 야외에서 찍은 건데요. 제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 입은 건 이제 전데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코소보 난민인데 음악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은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알바니에서 온 아주머니인데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제 갔더니 아우 선교사님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키셔가지고요. 뭐 길거리에서도 찬양하라 그러시고 뭐 빵 날라라 그러시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뭐 주일날 설교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돼 이랬더니 아유 이번에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찬양을 하고 났더니 아저씨 데려온 거예요. 네. 저희 교회 교인들도 아프면 저한테 안 오시는데 지금 저 무슬림 아줌마가 옆집 애예요. 또 자기 애도 아니고 옆집 애가 아프다고 막 열이 막 39도 나고 40도가 나서 막 쓰러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데려와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빵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주차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 하나 더 보시죠. 이건 좀 멀리서 찍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분들인데 옷을 갖다 놓으면 저분들이 자기 필요한 옷을 이제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이제 남자가 접근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건데요. 저기 그 사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쓰레기통들이 보이시죠? 그리고는 왼쪽에는 이제 펜스고 그 뒤쪽에 시커먼 부분 있죠? 그게 철도예요. 그게 열차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는 그 화려한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쪽은 정말 텐트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그런 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죠. 제가 수요일에 이제 단기 선교 아니면 난민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더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난민 주일이라 난민과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M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그리스로 넘어오는 수많은 난민들 관련된 동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와요. OM 그리고 난민 이렇게 보면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European Refugees,
바로 하고 Greece, 그리고는 땡땡 crisis or opportunity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시선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시선이죠. 우리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이걸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위기인 건 너무나 분명해요. 전 세계 100명 중에 1명이 난민인 꼴이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이런 현실이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이 크라이스트로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난민의 물결, 난민의 정말 파도 치는 것처럼 몰려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막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력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고국을 떠나고 자기 종교를 떠나고 또 자유와 안식과 물과 피난처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물꼬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도 난민 한가정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준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난민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대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두 가지 시선, 테러리즘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 사명을 참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무한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난민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현재 일어나는 지구촌의 난민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등과 전쟁과 테러와 종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분별하고 사랑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열심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